할렐루야. 역시 첫 설교라 목사님께서 물을 주셨는데 물을 따르다가 여기 물을 지금 제가 흘려가지고 제가 그만큼 긴장했다는 증거입니다. 금요일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우리 성강교회 부임하게 된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신속하게 담임 목사님께 연락받는데 7시간, 그리고 당에 허락받고 부임하는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사역자로 생각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 섬기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역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 15절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수요 예배가 끝나면 저는 항상 열렬 시청하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케이블 채널 MBN에서 밤 10시에 방송하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방송 내용은 대개 이렇습니다. 도시를 떠나서 외딴 산속 혹은 섬에서 살고 있는, 흔히 이 방송에서는 이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연인과 그리고 개그맨 MC가 함께 2박 3일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산에 가서 산삼도 캐고, 또 산에서 나는 것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또 알몸으로 연못에서 목욕을 하기도 하고, 또 못에서 그물로 이렇게 고기를 잡아 매운탕을 이렇게 끓여 먹는 그런 내용들이 대개 나오는 그런 방송입니다. 근데 그 방송 말미가 되면, 끝날 때쯤 되면 저녁에 같이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 그 자연인들이 공통적으로 그 소회를 밝히는 일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산 속에 있는데 돈이 없어서 행복하다. 나는 부자다. 마음은 되게 편하다. 모든 걱정 근심이 산에 들어보니까 없다. 이런 소회를 밝히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자연인 그 집에도 스카이라이프를 달아놨는데 이렇게 가려놓기도 하고, 또 태양열로 전기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자연인 바로 옆에 이렇게 전기가 전봇대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 자연인, 정말 이런 거 다 가치 있는 자연인이 있기도 하고, 정말 생쌀 씹어먹으면 그런 가난한 자연인이 있기도 해서 그 프로를 볼 때마다 부자 자연인가 가난한 자연인가 이것부터 제가 먼저 보게 되는데, 마음 한구석에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저 역시 자연들처럼 그렇게 산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가끔씩 들기도 합니다. 물론 아내는 산으로 들어갈 거면 혼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간에 웃기고 좀 슬픈 이야기, 우픈 이야기 하나를 제가 들려드립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밤에 늦게 수업을 듣는데, 당연히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돈을 이제 당장 못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심란해서 교수님이 아무리 그 강의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생각에 잠겨 있어가지고 수업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얼마 있다가 예상치 않았던 돈이 또 입금됐다는 또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갑자기 순간 너무 기뻐서, 이번에는 또 너무 기뻐서 교수님 그 강의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1시간 사이에 돈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그렇게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우리가 돈에 대해서 의연해지려고 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부딪히게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있음으로 또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또 발휘하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아주 짧은 사이에 그런 일이 있고, 잠자리에 누우면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서 울고 웃은 그런 감격적인 일이 있었는가? 좀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요 근래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무 감격해서 기뻐했던 적이 있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깐 부끄러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강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2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고 또 저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수많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내어놓으며 복음을 사수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 요한은 1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말씀을 좀 같이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하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 만물의 창조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생각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심과 동시에 또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주석들을 참고했는데 오늘 본문에 대한 멘트들 중에 좀 주목할 만한 것이 한 2개 정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에 대한 교회의 고백이다. 또 요한의 증언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최고의 표본이다. 이런 주석들의 이런 소개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새생명 축제 출정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물론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첫 설교를 새생명 축제 출정식과 좀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주석서에서 참고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표본인 요한의 증언과 좀 연결시켜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실 본문은 15절이 아니라 16절부터 했었어야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세밀하게 안 읽은 처음 설교를 준비할 때 세밀하게 안 읽어서 이거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16절부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고 소제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요한의 증언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증언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15절에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좀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에서 우리 박병 전사님이 설교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또 예수님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증언의 핵심은 오직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증언이 우리 거룩한 빛 성강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으로 충분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은혜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개정 성경을요 세 번역으로 좀 읽어보면 더욱 말씀의 뜻이 명확해집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요한이 무엇을 증언합니까? 은혜에 은혜를 더한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이 증언을 통해서 은혜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원천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왜 중요합니까? 지난주 수요일 부목사님 설교에서 성도에게 은혜는 신앙생활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은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충만함이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가득하여진 것, 완전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홍수 때문에 물이 넘쳐나는 것,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샘물은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다. 이 세상에 있는 샘들은 가뭄이 심하거나
너무 찾는 사람들이 많으면 고갈될 수 있습니다.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은 인류 전체가 마셔도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가 풍성하여 항상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 빈자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것들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단 한 사람의 예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갈증, 영적인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충족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지만 해답을 찾지 못해서 절망합니다. 매력 있게 보이는 권력이나 돈, 명예, 육체적 쾌락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시도하는 이들이 허다하지만 정작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으신데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자,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의아해진 기자가 세계 최고의 부자신데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언제 행복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보다 더 많이, 조금 더 많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도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를 외치는 것처럼 돈과 같은, 물질과 같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벗기시고 고통과 근심의 염려와 불안과 절망의 짐을 벗겨 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인생이 180도 변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이전보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았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인생의 갈증을 아무리 충족시키려 해도 누구라도 실패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관계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은혜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함을, 만족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이유는 예수님이 완전하고 최종적인 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은혜가 연이어서 파도처럼 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16절의 이 대목을 좀 더 우리가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17절을 함께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7절 말씀을 보면 율법과 은혜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라는 뜻에서 17절에 있는 이 대조와 연결을 좀 시켜보면 첫 번째 전자의 은혜는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이고 두 번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런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도 대단한 인물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도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에서 율법을 받았고 또 그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른 기초 위에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었다면 아마 이스라엘의 국가적 정체성은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도 분명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은혜는 이전의 그 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은혜는 너무 크고 놀라워서 은혜를 앞에 있는 은혜를 완전히 대체하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계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분적이었고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부족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그리고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그래서 은혜 의의 은혜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은혜 대신에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대체하시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그런 최종적인 은혜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저 인터뷰할 때 제가 인터뷰에서 이제 부임해야 할 상황인데 가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역자가 언제 떠나냐 하면 담임 목사 설교가 은혜가 안 될 때는 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진 상태니까 그때는 떠날 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임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셔서 순간 당황하기도 했는데 제가 몇몇 교회를 해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또 이제 사임하고 옮기기도 하면서 담임 목사님 말이 정확하셨습니다. 그런 어떤 관계들이 담임 목사의 관계가 멀어지고 할 때 목사님 말씀이 잘 안 들리기 시작하고 또 그럼으로 통해서 교회를 나와왔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런 관계는 그래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최종적인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것에 의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완전하고 최종적인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의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 복음의 기초석인 믿음의 기초석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먼저입니다. 완전하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만 믿어 그것으로 최고의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이 말은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구약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또 신명기에서도 신명기 34장에서도 나와 대면하여 내가 알던 자가 모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대면의 진짜 실제는 이런 것입니다. 내 얼굴을 대면하면 살아날 자가 없으니까 너는 내 등만 봐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엇을 맞댄 것이 아니라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이 요한복음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햇빛조차도 우리는 선글라스 없으면 잘 못 봅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는 좀 달라졌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누구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아주 존재하는 그런 친밀성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는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주 친밀한 상태를
그런 친밀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8절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이렇게 알고 있는 표현은 독생하신 하나님보다는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자연스러운 표현이 있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낯선 표현을 사용했을까? 이는 예수님이 분명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면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다시 보여달라고 얘기하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반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이 세상을 모든 만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인간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 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성신하셨던 2000년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세를 매우 영웅시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었는 것은 맞습니다. 400년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고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느보산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죽는 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건강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모세를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40년간의 긴 광야 생활을 지키고 돌보신 분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느보산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그리고 모세의 무덤도 없고 조용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그 모세를 다시 끄집어내서 모세를 영웅시하고 또 그를 애굽에서 건져낸 아주 훌륭한 그런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공한 자로 그렇게 떠받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재현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함께 추구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명예와 권력 등 세속적인 가치관을 함께 섬깁니다. 또 교회가 스타를 내세워서 어떤 사람을 내세워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스타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스타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흥할 때 망해야 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께 그 길을 비켜 주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깨달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뛰어넘는 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은혜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완벽한 은혜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최고의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만을 충분하다, 은혜의 원천이시고 또 최종적인 완전하신 최종적인 계시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이야기합니다. 실로 이 요한의 증언이 거룩한 빛 성강교회 성도의 전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이 증언이 증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증언은 시제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증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가 죽을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이 특별히 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바라기는 오늘 요한의 증언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있어서, 특별히 제10차 새생명 축제 출정식을 한 오늘 예수가 필요한 이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특별히 이번 우리의 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완전한 만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참고했던 주석의 한 구절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귀한 의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